안녕하십니까. 수학하고 불교 얘기를 한다는 것이 좀 엉뚱한 것 같이 들립니다. 불교는 분명히 종교니까 왜 내가 이 세상에 나왔는가, 내가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지 않는가, 또 왜 사람은 눕고 병들고 죽은가, 이러한 고민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것, 말하자면 실전 후의 고민을 달래주는 것이 종교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것은 안심인면, 마음을 편하게 하고 이 세상에 나온 인간으로서의 사명을 터득게 하는 것이 종교의 본래 목적입니다. 그런데 수학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과학의 언어입니다. 물리학적인 현상이라든지 전문학적인 현상 같은 것을 설명하는 하나의 언어, 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감히 이 불교적인 세계를 수학자가 말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 불교는 맨 처음에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따지기 이전에 이 세상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어떻게 생겨 있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말로 한다면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생긴 것이다. 그 때문에 인간하고 세계의 관계가 이렇고, 그러기에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교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속에 말하자면 오늘날 수학자가 보는 것보다도 더 예리한 수학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부처님이 이래 하나도 변치 않는 교리입니다. 그간의 세상이 변하니까 조금씩 불교의 내용의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하나도 원칙적으로는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수학은 늘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이 변할 때마다 이 새로운 수학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불교하고는 관계가 없겠지 하면은 뜻밖의 이미 부처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생각하신 세계관 속에 그 수학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속된 말로 뭐든가 부처님의 손바닥 속에 들어있다. 그런데 지금 내 입장에서 본다면, 나는 평생 수학만 해갖고 왔습니다만, 결국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학, 지금 최고로 발달한 수학도 아예 미리 부처님의 세계관 속에 들어있다는 거, 막 그런 관계를 오늘 얘기하려고 생각합니다. 제일 처음에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발명은 영의 발견입니다. 영이 없었더라면 수학이 안 생겨요. 지금 오늘날 컴퓨터도 영이 없으면 이 제로라는 숫자죠. 그것이 없으면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맨 처음 인도에서 제로가 생겼는데, 그 이유는 불교의 기본적인 철학이 공의역석 때문에 모든 것은 영키로서 이루어지고 실체가 없이 모든 것은 공이다 하는 생각. 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 제로라는 숫자로 사람이 발견하는데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안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해서 숫자로 이용해서 계산하니까요,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모든 것이 본질이 불교에서는 제로라고 했기 때문에 쉽게 그런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라고 했기 때문에 제로를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 위대한 인도 사람이 세계사에 가장 역할을 했다면 공의 발견입니다. 그런데 공은 얼마나 큰 수가 있느냐, 또 공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느냐. 그러면 흔히 우리가 다른 교, 이렇다면 기독교하고 얘기를 관계해서 얘기한다면은, 기독교에서는 모든 실제가 신이다. 신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모든 것을 공이다. 그러면 모든 것을 공이니까 기독교에 있어서의 신이나 불교에 있어서의 공이 어쩌면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흔히 그렇게 오해한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따질 때 영기에 의해서 생긴 것이니까 이 공은 그 대상에 대하는 본질이 영이라는 것이었지 공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있어요. 이상하죠? 여러분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 개입니까? 2개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저그 팔당국의 산욱에서 이 남한강하고 북한강 흐른 거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그 흘러다니고 합치는데 그 강이 어때요? 하나밖에 안 돼요. 그것도 이 영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언제든지 반드시 2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5시에도 7시 지냈어요? 그러면 몇 시가 됩니까? 0시입니다. 12시가 0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3시 0이 될 때도 있고 이 0이라는 것은 영기 관계의 이해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학을 지금 고등학생은 이진법이라든지 십진법이라든지 12진법이라고 어렵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미 부처님의 철학 속에서는 모든 공은 모든 본질은 영기로서 생기니까 공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 뜻에서 지금 우리 현대 수학자가 이진법의 수학이라든지 12진법의 수학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그것은 그 부처님 시대부터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의 특징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큰 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가령 법화경이라든지 무량수경이라든지 이 경을 읽어보면 사람이 기가 막힐 정도의 그 뭐 생각도 못한 큰 수가 나오고 생각도 못한 적은 수가 나와요. 가령 말하자면 이 법화경에서는 정지 영출품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는 땅에서 보살님들이 솟아오르는데 그 수가 항아사의 수만큼 많았다. 항아사라는 것은 이 간지스강에 있는 그 모래알의 개수만큼 많았다는데 실제 이 수가 얼마나 큰 수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저 간단히 지수로 표시한다면은 이런 저 10원, 10이 하나 있는 것이고 10을 2번 곱한 것이 100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초라고 한 수가 있다는데 초는 10을 9번 곱한 겁니다. 그런데 항아사는 몇 번 10을 곱하느냐면 48번을 48번을 곱한 것이거든. 이 중국의 사람들은 큰 수를 만드는 것을 잘했습니다만은 이 불교만 더 못합니다. 요 이상수, 항아사라든지 나유타, 불가사의 무량대수 이거 전부 불경에서 나오는 수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수를 가진 나라가 이 불경입니다. 그런데 무량대수는 수를 10을 몇 번 곱하느냐면 웨슨 8번 곱하는 수거든요. 자, 이것이 얼마나 큰 수가 상상이 안 되죠. 지금 여기서부터 운하수까지 가는데 관속도라는 건 빛의 속도라는 것은 1조에 지구로 7바퀴 반 돌거든요. 그런 빠른 속도로 가더라도 거기에 가는 데는 100만 년이 걸려요. 이것을 100만 광년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거리가 얼마냐? 100만 광년의 거리가 얼마냐면 10을 22번밖에 안 곱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운하수까지 가는 것이 그러는데 생각해 보세요. 항아사의 수가 10을 48번이나 곱한다니 엄청난 기가 막힌 숫자죠. 근데 법화경에서는 그 항아사만큼 많은 부처님이 보살님이 나오는데 그 보살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또 그만큼 많은 권속들이 따라 있다. 이렇게 시적인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많은 인연에 의해서 생겼다는 뜻인데 이것을 이 실지 숫자로 곱해서 본다면은 요새 고등학생들 알지? 지수 법칙에 의해서 10의 48수를 2번 곱한다면은 10의 96수이거든. 도저히 인간의 상상을 넘는 그러한 수들입니다. 그러면은 물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부처님이 수학자가 되기 위해서 이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거든요. 왜 부처님은 그러한 엄청난 수를 생각했느냐? 이 한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인연이 있었어야 되겠느냐? 내가 한 사람이 내가 여기에서는 아버지 때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둘이고 할아버지 때는 외할아버지
자기 집이 두 사람 이웃 사성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간다면은 자 당군 할아버지 때만 해도 부터 우리가 이어져 있다 생각한다면 시부이 몇 수이나 하는 조사님이 계셨을 것입니다. 조사님뿐만 아니라 지구가 이 세상에 생겼듯 지구에 사람이 살게 되는 연유, 온갖 연유들이 영기후 인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불교에서 이 숫자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인간관계를 중요히 여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유마경에 있는 글 기억나십니까? 중생, 보통 사람, 우리같이 못난 사람은 마음에 의해서 병이 생기는데 보살님의 병은 자비심, 대비의 마음에서 생긴다. 중생들이 병들으니까 이것을 걱정해서 병이 든다 그런데 중생 한 사람 사이에는 이 보살님이 계신다. 이 보살님들이 마음을 아파하시는데 이 그러한 인연은 그만큼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 미적분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고등학생들은 미적분 말 들었겠죠. 그런데 대부분 어른들은 미적분이라는 이 얘기를 고등학교 때 들어가지고 다 잊어버렸죠. 이 당연합니다. 안 써먹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미적분 다 잊어버리세요. 그러나 여기서 내가 미적분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미적분을 배울 때는 이상한 기호가 많이 나오죠. 시구마니, 이렇다면 고구마라는 기호가 있었던가요? 어떻게든지 모르지만은 미적분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택없이 어려운 기호만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매일 저 미적분을 보고 있어요. 어디서 보느냐 그러면은 자동차를 운전하실 적에 속도계라는 것이 있죠. 그것이 미분입니다. 여러 그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나와가지고 10분 만에 교통순경한테 붙잡혔어요. 당신 교통위반이요. 속도 위반이요. 무엇이 속도 위반이요? 시속 당신 80마일로 달렸어. 시속 80마일이라는 것은 1시간에 80마일을 달렸다는 얘기거든요.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우리 집에서 나온 지 아직 10분밖에 안 나왔는데 어떻게 1시간에 달린 거리를 당신이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승교님은 그거 고지를 안 듣습니다. 10분이 돼야도 그 속도가 있다. 이 얘기거든. 원래 속도라는 것은요, 달린 거리에 그간에 걸렸던 시간으로 해서 나누거든요. 이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시간이라 한다면은 달린 거리를 역으로 했을 때 이 길이를 이 시간으로 나누는 것을 속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속이라는 것은 1시간 동안에 이만큼 달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10분 지내도 10분만 지내도 조그마한 시간이 지내도 요만한 속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5분 지내도 요만큼 달렸을 것이고 1분 지내도 요만큼 달렸을 것이고 아무리 적은 시간에도 달린 거리가 나오는 이상 이것은 속도입니다. 시속이라는 거 계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에 달렸던 거리를 그 시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도계를 보시면은 순간순간 이 속도계가 다르죠.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불교에서는 어떤 말을 쓰느냐 그러면 찰나라는 말을 합니다. 찰나보다는 또 작은 거 있어요. 찰나라는 시간은 얼마나 짧은 시간이냐 그러면 이랬습니다. 지금 아시죠? 이거 단지라고 하는데 이 시간 동안에 60찰나가 있다 그래요. 60배로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시간을. 그러면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이 시간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이 그 여러 가지 경전에서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이상의 법상계 같은 데에서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찰나에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보살님, 그 사람에 대해서 공양을 드릴 수 있다. 한 찰나에 온 세상이 생겼던 이치를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은
내가 진짜 도덕을, 대오를 크게 도로 얻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순간순간, 이 짧은 시간의 몇 분지 1 속에서도 이 의미가 있는 시간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아마 자동차를 보시면은 이 속도는 이 시간의 찰나의 시간의 속도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은 미분적인 생각입니다. 왜 미분에서는 이러한 조그마한 공간, 조그마한 짧은 시간 속에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 그 화엄경 같은데 잘 나옵니다. 이 화엄경에서는 사람의 머리카락 이 속에 온 세계가 비친다. 그런 말씀 있죠? 부처님의 이 눈썹 하나 속에 이 세계가, 과거의 세계, 현재의 세계가 들어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불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사는 이상 이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귀중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찰나에, 이 순간에 미래를 생각하고 이 찰나에 과거의 인연을 생각하고 이러한 사고방식이 있었을 때에 인간에게 극락이 오고 대오의 길을 밟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불교에서는 이 찰나를 중요시합니다. 이 찰나를 중요시한다는 것은 인간이, 수학자는 언제 생각을 하느냐 같으면은 17세기, 지금부터 한 300년 조금 전이죠. 300년 더 되는 전인가요? 미적분이라는 것을 했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요. 이 순간의 속도를 구한다. 순간의 가치를 준다. 물론 대상은 다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대상으로 했었고, 불교에서는 물리적인 수학에서는 물리적인 시간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그 발산법이라는 것은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긍정하는, 대대적으로 긍정하고 이 현실만을 중요시하라. 부처님은 이상은 알지 못하는 애매한 철학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떤 때 제자가 묻기를, 인간이라는 것은 큰 대오를 얻으면은 도를 완전히 닦아서 이 진리를 얻게 된다면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또는 사람의 보살은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까? 여러 대국적인 얘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엉뚱하게 대답했죠. 지금 네가 화살을 맞고 있었을 때 이 화살이 어디서 왔는가? 이 화살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 제일 필요한 것은 이 화살을 뽑는 일이에요. 지금 이 현실에서 너희들이, 우리 중생이 알고 있는 고통을 해결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이 불모의 답이 나오지도 않는, 나올 수도 없는 그러한 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말아라. 그것은 거꾸로 얘기한다면 강한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요즘하게 수학에 매우 재미있는 수학이 등장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얘기하는 카오스의 이론이에요. 카오스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혼동의 이론이다. 여러분들 이런 것을 가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무인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로빈son 크루소처럼. 그럼 로빈son 크루소가 제일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 무인도에 사람이 살고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거든.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 식인종이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도움을 구할 수도 모르겠고 어떻게 됐든 인간이 있을까 없을까 생각한다. 자, 그럴 때 제일 먼저 그 인간이 있었다는 흔적을 찾으려면은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같으면은 그 속에 직선적인 것이 있는가 없는가만 보면 합니다. 인간이 만드는 건요, 이것도 직선이죠. 자연에는 이런 직선이 없습니다. 연필도 직선이죠. 볼펜도 직선적으로 되어 있죠. 도로도 직선으로 만들죠. 그러나 자연의 나뭇가지나 자연의 모양에는 직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선적인 것만 어디 있다면은 여기에 인간이 있다고 생각해도 틀림없다. 그런데 그것은 뒤집어 얘기를 한다면은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는데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부모에서 똑같은 유전인자를 받아가지고 태어난, 심지어 일란성의 쌍둥이도 금반 부모는 차이가 있는 거 알아내죠. 똑같이 생긴 게 없습니다. 똑같이 생긴 것이 없는 것이 자연입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까지 과학은 똑같은 인자끼리 만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기계에서 만든 것은 전부 그랬죠. 똑같은 자료를 해서 똑같은 기계를 본다면은 반드시 규격품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설령 우리 눈에 규격품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엄밀하게 따진다면 조금씩 틀려요. 그런데 자연에는 흔들림이 있다. 똑같은 것이 없다. 이것이 카오스입니다. 원래 카오스라는 것은 이 세상은 완전히 똑같은 것은 없다. 절대적인 없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그 생각이 오히려 자연스러울랑가 모르겠습니다. 가령 말하자면 우리는 그 사주팔자를 보고 운명을 보신 이들이 계십니다만 우리들이 그 일몰을 바꾸고 조사님의 그 묘지를 바꾸고 그러면 복을 얻는다 그러죠? 그래서 좋은 운이 돌아온다 그럽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믿은 것은 좋은데 실은 운명이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다 그래 버리면은 바꿀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서양 사람은 하나의 원리가 있으면 절대적으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그 사람들의 운명이라는 것은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비벼도 신에게 발해서 신을 달래도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좀 그렇지 않죠. 내가 운명이 나쁘면 어떻게 해서 굿이라도 해가지고 운명을 바꿔버리자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해져 있는 것이라도 흔들림이 있다. 그것이 흔들림입니다. 그런데 카오스의 기본적인 이유는 흔들림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의 생긴 이유인데 크게 얘기하면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처음 얘기부터 시작하자면은 이 모든 것은 반듯하게 기하학적으로 만들어져 있지만은 이 자연 속에서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그런 모르는 인자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반듯하게 우리가 뜻한 대로 되지는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나무는 나무와 같이 흔들림이 있단 말이에요. 역사에 흔들림이 있지만은 그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자연이고 역사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것은 이 부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이 얘기를 한다면은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도 나무 눈에는 아무리 적은 것일지라도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모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 부처님 앞에서는 대통령이나 이 참 불쌍한 조그마한 아이나 똑같습니다. 역사를 움직인 것은 똑같습니다. 인간의 귀함도 똑같습니다. 그것을 이 카오스 이론에서는 이야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카오스 이야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자가 틀리면 값이가 틀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여름방학에 제주도를 가실랑가 모르겠습니다. 잠깐 좀 생각해 봅시다. 제주도의 둘레의 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좀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자동차가 달린 그 도로를 해가지고 길이 얼마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도로의 길이지 바다의 해변가 길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변가의 길을 쟀을 때 어떤 사람이 그 길이는 얼마입니까? 300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가령 말하자면 250리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때 여러분들 잠깐 좀 물어보세요. 당신이
그 해변가의 길을 쟀을 때, 그 길은 쟀을 때, 그 자가 무엇이었습니까? 얼마나 긴 자를 가지고 쟀습니까? 1000m의 자를 가지고 길을 쟀다면은, 해변가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 바위가 있고 모래가 있고 이런데 이것을 재고 갔을 때 1000m면 이것을 이렇게 재버리거든요. 이렇다면은 큰 자가 뜨면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그자그가 되어 있는 부분을 잴 수가 없어요. 오케이. 1km는 너무 길었어. 그러면 100m를 해보자. 100m로 길을 하면은 약간 또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약간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길은 여전히 큰. 그러면 그보다 더 적은 것 갖고 해보자. 1m를 해보자. 아니다. 성냥개비 길을 이리 재보자. 그렇게 얘기하면요. 같은 해변가라도 무한대가 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자가 틀리면은 값어치가 틀린 것이다. 가치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 또 이 얘기를 이 책에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사람 햄버거다. 저 사람이 부럽다. 그 했을 때 당신 장은 무슨 자를 가지고 그 사람이 햄버거다고 생각합니까? 자가 틀리다. 어떤 사람은 돈만 갖고 잣대를 센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만 갖고 잣대를 쓴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자가 있는데 이 자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값어치는 또 다 달라진다 하는 이 얘기입니다.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부처님은 이것을 사람의 마음의 세계, 실천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불교에는 물리적인 대상을 하기 위해서 실제 이렇게 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마음의 세계에서 설명한 것이 그대로 그대 속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 카오스 이론에 들어가는 것이. 또 하나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길가에 지하철 같은 데 있다가 하면 저 플랫폼 같은 데 걸어가다가 제가 한번 경험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보니까 그때 밍크를 팔고 있어요. 지하철의 그 입구에서. 근데 값어치가 택없이 사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자꾸 이 세상 사람이 다 밍크를 입은데 밍크 없는 사람은 저 서울서 나밖에 없다고 말해요. 근데 그러더만요. 그때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개하고 나밖에 없다고 그러대요. 개도 털이 입지 않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하철에 있는 그것이 값이가 싸요. 그 목도리인데 아마 그때 5만 원도 하는 거예요. 예? 그때 내가 5만 원 있었으면 샀을 거예요. 이거 큰 소리 치고 내가 백화점에서 이거 50만 원 주고 사갖고 왔다고도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때 5만 원이 없었어. 그래서 집에 가서 걱정 마. 이제 내가 민구를 하나 사줄게. 생찮았던가 봐. 물어봐요. 당연히 엉뚱한 물건 사갖고 온 거 아니에요. 솔직한 이게 지금 5만 원짜리 민구를 봤더니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5만 원짜리 민구가 있을 수는 없으니까 자세히 보시오. 그래서 그 이튿날 지하철에 가서 다시 봐서 다시 보니까 조금 백화점에서 보는 거 틀려요. 어디서 가짜인 것 같아요. 아하, 그런갑다. 내가 참 어리석어서 그런갑다 해서 말았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들 금방 알죠? 이제 밍크를 볼 적에 밍크 전부 전체를 보지 않고 하나만 이렇게 보면은 이거 밍크인지 무엇인지 아시죠? 그러죠. 이것을 무엇이냐 같으면 부분만 보아도 전체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분만 보아도 그냥 전체를 알 수 있다.
이거 좀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요, 이것을 자기 상사라고. 자기 닮음이 어디든지 있다. 자기 상사라. 제가 저 외국에 여행을 다니면서 오래 됐을 때가 참 고향이 그립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어떤 사진을 하나 딱 던져주면은 당신 이 사진이 어느 곳이요 사진이요? 그러면 내 나라다. 금방 알죠. 예? 이것이 우리나라의 풍경이라는 것은 사막의 풍경이 분명히 아니거든요. 중동이나 그런 풍경은 아니죠. 또 우리나라의 그 풍경이 스위스나 그런 알프스에 있는 풍경이 아니죠. 어딘지 내가 한 번도 안 간 곳이라도 한국에 한 번도 안 간 곳이 있습니다만 그 사진만 봐도 이거 한국이다. 그냥 알 수가 있죠. 어떤지 가을 같으면 안개가 짙고 초가 지붕이 있고 그 초가 지붕 위에 발간 고추가 널려 있으면 틀림없이 한국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든지 있느냐? 그럼 어디든지 있지 않지만 한국이라면 한국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느 한 부분만 보아도 전체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리한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은 이상하지만은 영리한 사람은 이 부분만 봐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냥 알아차리죠. 호랭이 가죽인지 무엇입니까? 고양이 가죽인지 금방 알죠. 나 같은 사람은 잘 몰라서 민크하고 고양이하고 구별을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대부분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그것을 본다면은 어린애들을 봅시다. 쬐깐 아이들이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엄마가 쑥 들어가면은 금방 옷만지를 알죠. 자, 우리 엄마는 키가 몇 메다, 피부 색깔은 뭐, 옷은 뭐, 머리는 어떻게 헤어스타일인가 있고, 코로 우리 엄마다, 우리 엄마 이렇게는 않죠. 엄마가 칵 들으면 엄마다 그냥 금방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엄마의 일부분 냄새만 맡아도 엄마의 이 하나의 그 전혀 어두운 데서 엄마 얼굴을 안 봐도 그냥 엄마인지 아는 것은 어느 일부분만 보아도 전체를 알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이 카오스에서는 카오스하고 프락탈이라는 말은 같습니다만은 자기 상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만다라를 부처님이 만다라를 보시면 아십니다. 이 만다라에 보면은 이 만다라의 그 그림의 한 가운데 부처님, 큰 부처님이 있고 그 주변에 조그마한 부처님들이 많이 있죠. 뭐 그릴 수 있는 데까지 그리고 있습니다. 그릴 수 있는 데까지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불교적인, 전혀 다른 사람들, 우리 불자가 아닌 사람들이 보면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왕조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돌말인 것 같다. 이게 정말 말씀이에요. 부처님에는 왕조도 없고 돌말이도 없는 것이죠. 이 조그마한 구석에 있는 그 한 부분의 부처님이 조그마한 부처님이시지만은 그 부처님은 전체의 부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어디에 가나 부처님이 있다. 누구에게도 부처님이 있다. 이 세상 어디든지 극락될 수 있다. 이렇다면은 부분이지만은 이 전체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화엄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경이 있습니다만 하나는 전체하고 같고 전체는 하나하고 같다. 바로 불교의 세계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지금까지 이 수학이 이 발달을 한 과정은 여기까지 수학이 도달을 하는 데는 2500년 아니 어쩌면은 히랍의 수학이 생긴 이래 2500년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이상의 긴 세월을 두고 수많은 수학의 천재들이 이 일을 생각해 왔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하나 더하기 하나는 2다. 이렇게 간단한 수학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학의 체계를 생각하다가
그러면은 제로라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이 제로를 발견했을 때는 기가 막히게 참 좋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로가 얼마나 고마운지 아십니까? 수학자들에게. 어차피 여러분들 수학을 안 하시면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요, 좀 잠깐 수학의 제로가 얼마나 고마운가를 알아보죠. 지금 여기 있는 저 금인학생도 235 곱하기 165를 곱해봐라. 그러면은 조금 시간 걸리면 다 하죠. 그런데 옛날에 제로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235 곱하기 100, 1팩이죠. 165. 이거 지워가지고 이거 계산해 보세요. 못하죠? 이렇게 간단히 계산을 하는 것은 제로라는 수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큰 수일지라도 아까 여러 개 큰 수가 있었죠. 1부터 5, 불가사의 무량대수 여러 개 큰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아무리 큰 수일지라도 1에서 시작해서 그 요수에다가 제로를 하나만 있는 이 10개의 숫자만 있으면 다 표시할 수 있고 다 계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인류 역사가 확 바뀌어져 버렸죠. 또 얼마나 지금 컴퓨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회가 바뀌었습니까? 0이 없었으면 생각이 못하는 일. 이것이 부처님의 생각 속에서는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러고 0이라는 것이 절대성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최근의 일입니다. 근세가 되어가지고 서양 사람이 미적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미적분을 만들어서 보니까 이 천체 운행이라든지 해성이 언제 나타난다든지 행성이 왜 왔다 갔다 한다든지 왜 바다에 민물 오고 술물이 있다든지 이거 전부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이 우쭐댔습니다. 그런데 따져놓고 보니까 미분이라는 생각은 이미 부처님 속에 있었거든요. 1년에 한순간 1년에 3,000세계를 생각한다. 그런 말씀을 늘 하죠, 부처님이. 1년에 한 가지 이 한순간에 3,000세계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한순간이 길고 그러한 값어치가 있느냐. 이 미분적인 사고 아닙니까? 그러나 단 이런 것이 있어요. 동양 사람이 서양 사람한테 문명보다 떨어진 것은 이런 훌륭한 사상이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일을 하려고 안 했어요. 가는 좋은 얘기입니다만은 서양이 왜 우리 군대 과학을 발달시켰느냐 할 것 같으면은 종이, 화약, 종이하고 인쇄물이죠. 종이, 화약, 그 다음에 나침판 때문에 발명이 됐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동양에서 나왔어요. 특히 화약은요,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은 화약을 가지고 무엇을 이용했느냐 같으면 불꽃놀이를 했어요. 그런데 서양 사람이 그것을 갖고 가지고 화약을 만들어가지고 총을 쏘았어요. 목적이 틀려 같은 것이라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전복할 수가 있었어요. 한국 사람은 나침판 갖고 푼수 지리설이라 그래서 좋은 그 묘지나 잡고 다니는데 이 친구들은 그것에다가 배에다가 실어가지고 대항에다 그래가지고 침략을 했대요. 이게 조금 마음이 그 사람들이 조금 아그레시브이고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앞으로는 이 인간의 그 사고라는 것이 전 세계마다 하나의 그 전쟁보다도 공정, 소위 세계화라는 것이 그런 것인데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은 이 불교적인 세계, 이렇게 아까 있던 미분을 만들었던 세계라든가 그런 것이 다시 한번 인간의 마음에다가 값어치를 풍요롭게 하는 값어치를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미분을이적인 사고는 있지만은 미분 방정식을 못 만드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우리는 결코 그것을 가지고 슬퍼할 것은 없습니다. 또 그래가지고 또 마지막에 아까 얘기한 것을 다시 얘기합니다만은 이 공리주의 세계, 모든 것이 공리라는 것이 설정되어 있다. 이것이 절대적이다고 믿는 것은 반드시 부정이 된다는 것. 이 새삼스럽게 요즘 회사 우리들은 이데올로기의 정원이라
이 소위 말하자면 공산주의 사회가 없어졌네. 사람이 이데올로기를 믿은 것이 불행하게 되네. 그러지만 이미 그것은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절대성이라는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컨대 공의 세계, 상대성의 세계, 미조건의 세계, 지금 카오스의 세계. 카오스에서는 이 무엇이든 얘기하면 일측다, 다측의 일이 부분이 전체하고 같다. 어느 곳에든지 무한의 가능성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직선적인 것이 아니고 다소의 흔들림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런 정도의 그 새로운 수학이 나와서 본다면은 새삼스럽게 불교의 세계관 속에 들어있는 부처님의 세계관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참 수학을 좀 했거든요. 그냥 수학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동안 수학으로 밥을 먹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그것을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결국 지금 와서 생각해 본다면 모두가 부처님의 손바닥에서 놀고 있었다. 네? 그렇게 훌륭한 수학, 그렇게 초현대적인 수학도 생각해 보면 부처님의 세계관 속에 내포 있었다 하는 것을 느껴서 그 덕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